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과 이론과 문제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가지. 어떻게?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자제력. 자기관리, 또 자제력. 자제력이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고 심력, 치력, 체력. 인간관계, 관계력. 자제력. 인간관계. 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게 심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지식에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하는데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력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자기 체력이, 힘이 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것은 자기 체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 상대방과 나의 관계,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 관리를 잘 못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찾아낸 진리란 말이죠. 이걸 머릿속에 항상 인식을 해야 돼. 왜 기독교 상담이냐면, 성경적으로 상담이 안 되면 기독교 상담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지력, 힘, 체력 다해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인간관계죠. 내 몸같이 나에 대한 관리를 해서 사랑하라.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담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이야. 그림이 잡혔어요? 네. 마리아 씨, 조금 전에 말한 거 요약해봐요. 상담을 하려면 저를 보고 해야 돼. 상담이니까. 상담을 하려면 5가지의 이론, 5가지의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를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무엇이냐? 첫째, 심력, 지력, 체력, 인간관계, 자기관리, 이거를 잘 할 줄 알고 잘 알아야지만이 상대방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키가 상담학 전체의 키다. 90점은 되네. 90점은 돼. 이것이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5가지 인력 구성. 이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자, 병덕 씨 요약해봐요. 지력, 심력, 치력, 그 다음에 자제력, 그 다음에 자기관리. 그걸 다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100% 되면은 이렇게 상담할 필요가 없는데, 심력이나 지력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한다. 90점 될까 말까다. 아, 참. 자, 보라씨 얘기해봐요. 상담학이, 기독교 상담학은 그 성경을 바탕으로 인격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체력과 지력과 심력과 인간관계력, 자기관계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이 다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학이다. 네, 95점은 넘었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항상 그 사람이 서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서 있으려면?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바닥에 안정감을 누리고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발바닥 자체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서 있어. 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바닥 자체를 확실하게 다지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인격은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꺼내야지. 무조건 16, 7을 뜬금없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찾아낸 거다. 반드시 이 말을 해야지. 성경에서 안 찾아내면 뭐 기독교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니까 마음은 마음의 문제고, 힘이라는 것은 체력의 문제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이 지식, 깨달음, 이해의 지력의 문제고, 이웃은 인간관계의 문제고, 나라는 것은 나를 관리하는 문제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체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를 관리하는 문제의 5가지가 다 해결이 됨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상담학이라고 한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고 계속 공부 막 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기 끝나면 뭐 공부했는지 생각이 나요? 날라갔어.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그리고 뭐, 계속 유튜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 돌리는데 이거 말을 왜 요약을 못하냐고. 그럼 이거 유튜브에 이 말이 안 나와요? 계속 이 말 했잖아 내가. 네, 이거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5가지를 막 외웠다고요. 외우면 뭐야, 이해를 해야지. 이거 원리를 그냥 암기식 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표현을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야. 표현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를 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한테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 맞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얼마나 몰라요? 아니 성경을 다 안다는 거는 그거는 성경 100독하면 알아요? 아니죠. 1000독하면 알아요? 모르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 숨어있는 의미를. 캐톨릭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1500년대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1400 연도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을 요약한 신학책을 썼어요. 캐톨릭은 그분의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캐톨릭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7000페이지를 썼대. 책 700페이지도 두꺼운데 그때 당시는 이런 인쇄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잉크로 찍어서. 그리고 종이가 얼마나 두꺼웠겠어. 근데 7000페이지 이상을 썼으니까 뭐 몇 년을 평생 업적이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너무 잘 써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이제 지식인이다 해서 그분에게 최고의 선생, 최고의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박사라는 뜻이에요. 닥터. 그분에게 최초의 닥터 칭호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나중에 말했어. 여러분은 내가 이거 최고의 그거로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거는 바다에 나가서
수많은 바닷물인데 조개 껍질로 물 한 방울 뜬 거 요거밖에 안 돼요.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성경역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요. 한 구절 가지고도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평생. 전 세계의 목사들이 평생 설교해도 다 못한대. 그렇지. 근데 뭘 성경을 알아? 모르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그럼? 모르냐고. 알지만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른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기 학교예요. 원리, 기본 원리, 그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지식을 그냥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정보는 뭐 인터넷 열면 쫙 다 나오고, 요즘에 그 GPT 열면요, 신미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딱 찍으면 신미라에 대한 얘기가 수십 페이지 쫙 그 자리에서 나와. 구글에서 찍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 수많은 정보가 거기 있는데 뭘 아는 척해. 원리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말하는 원리를 알아야하는 말도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다 알아. 원리를 알아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건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를 아는 거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썼어. 성경 창세기를 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어. 성경 다 아는 거야. 출애굽기를 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어. 다 아는 거야. 신명기를 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냈어. 신명기 다 알았어. 성경 어디를 펴든지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의 어떤 성품,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뭐 이런 거를 거기서 찾아낸다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요 말 했는데, 마리아 씨 알았어요? 성경 어떻게 아는 게 다 안다고? 그걸 뭐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계속 읽으면서 깨닫고 그렇게 하는. 내가 실컷 했던 말하고 딴 말 하잖아. 그렇죠? 완전 딴 말 했죠? 병도씨 이야기해봐요. 각 복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성경 기본이다. 다 아는 거다. 아는 거다. 성경을 다 알 수 없지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건데, 제대로 아는 거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예수님. 예수에 대한 책이니까 창세기를 펴서 예수를 찾으면 창세기 다 아는 거야. 지금 내가 그 말 했다고. 브라시 내 말 한 거 맞아요? 네. 얘기해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 어느 곳을 펴도 예수님을 볼 줄 알면 다 보는 찾아내면 것이다. 되는 거야. 예수님의 찾아내면 고난, 예수님의 사역, 네. 예수님의 뭐 고난, 오심. 죽음, 뭐 행동, 네. 말 이런 거 다 찾아내는 거야. 그걸 찾아내면 성경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연구해도 다 모르지만은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건데, 제대로 아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야. 왜?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쓴 책이니까. 맞나요? 네. 지금 내가 한 말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탁탁탁.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 될 사람이고 상담할 사람인데, 이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야 뭐 종강 파티를 하든지 뭐.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왜? 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이고 또 쓸데없어. 예수를 지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니까 기록한 책이니까 각 장마다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성경을 아는 거야. 찾아내는
예. 그거 간단하잖아요. 내가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잖아.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를 찾아내면 성경을 다 아는 거야. 예수를 찾았으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가르친 걸 빨리 인식을 안 하고. 광활하게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 이제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 자, 손가락 몇 개? 5개. 사람의 인격은 몇 개? 5개. 이 중에 한 개가 망가지면 빨리 그걸 원상복귀부터 하고 5개를 다 쓸 줄 알아야 돼. 4개가 같이 힘들다. 그렇지. 그 말을 먼저 해야지. 이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4개도 불편해. 이 손을 100% 발휘를 못해요. 네. 100% 발휘 못하는 게 불행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항상. 이게 100% 발휘하도록 고장난 걸 알아내서 고쳐주는 게 상담의 첫 단계라고.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잘 써먹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가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야 돼. 쓸데없는 거 많이 지식 전달해서 유식한 척 해가지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5개 손가락을 항상 예를 들어줘. 이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육이잖아. 너무 쉽잖아요. 근데 5개 중에 마음의 문제, 심력, 마음이 깨지면 다 깨져. 사실 마음이 깨지면 다 깨져. 예. 하기 싫다 그러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못 먹는 거야.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생기는 마음의 의욕을 갖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꿈을 가지려니까 일생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는 뭐 하고 싶다, 뭐 사고 싶다, 뭐 하면 어떠하냐 이런 거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언제쯤 이거 이루고 언제 그 고공표, 계획표 만들어 보라 그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이 그 깨진 마음을 하고 싶은 걸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반응력, 도마뱀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내가 마음의 반응을 나타내서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서력,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음악을 쓰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줘서 그 깨진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첫 단계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지난주 계속 했어. 다 잊어먹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자기 꿈을 쫙 적어서 정리를 물론 하기 힘들어서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건요. 유튜브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써야 되지. 쓰지 않는 한은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정리를 요약을 해야 돼.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거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걸 못 찾아내면요. 맨날 그냥 그 자리에 듣고 웃고 떠들고 가는 거야. 아무리 집에 가서 바쁘시겠지만 의학 공부하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숙제를 주면 그 듣고 요약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아마 일주일 내에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숙제가 없으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원리를 모르면 말을 못해요. 사실은 헤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이제 상처 같은 거 해결하는 문제를 간단히 했고, 근데 깨달음, 지력, 언더스탠딩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언더스탠딩 하려면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정보가 너무나 많잖아. 근데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을 여러분 들었다고 이해했어요? 하고 물었잖아요, 제가. 그럼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해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헷갈리죠. 그 왜 헷갈려요? 요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요약이 안 됐기 때문에. 요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됐을 때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 안 됐는데 이해했대. 그래서 물어보면 말 못하잖아. 그럼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 정리되는 과정을 그럼 어떻게 정리하나? 이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들었는데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가 말했던 거 정리해봐요. 헤매는 거야.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어디 한 군데를 딱 이제 여러분 성경 있어요? 없죠? 뭐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좋은 예로 페이지를 24페이지로 돌려봅시다. 책 24페이지. 자, 그 24페이지에 가짜별이라는 시가 있죠. 네. 근데 시 내용은 이제 제끼고 그 시 해설한 거 하늘의 별들 저 빛나는 열망과 그리움의 대상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하늘의 별들 저 빛나는 열망과 그리움의 대상 그 별들 중에 가짜들이 탄다. 초롱초롱 아주 잘 보이는 인공위성이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가짜별이 탄다. 그건 저만 혼자 빛나는 식구도 오르는 별이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과 슬픔과 그리움과 밤이 오는 날에 오늘도 시한다는 것을 모르는 별이다. 어쩌면 진짜 별은 빛나지 않는 것 혹은 저 깊은 내면에서 더욱 빛나는 그런 사랑인지 모른다. 가짜 희망과 가짜 우정과 가짜 명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시다. 자, 이제 저 쳐다보세요. 지금 읽었죠? 네. 저 봐요, 저 봐요.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마리아 씨. 이거 지금 읽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 병정 씨. 가짜별. 가짜별만 생각나? 가짜별 어쨌대요? 그 진짜와 가짜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그 가짜 별을 알아내는 게 포인트다. 포인트다. 자, 보라 씨. 보지 말고 나보고. 가짜와 진짜가 있다. 그 중에 진짜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자기 고난을 이긴 별만이 진짜 별이다. 뭐 조금만 많이 가까워졌네요. 제가 왜 이 훈련을 시키냐면요. 책을 읽었잖아요. 그 딱 듣고 지금 이런 게 무슨 뜻이자고 몇 마디 핵심을 말할 줄 아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해야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제 말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 이해가 아니라니까. 들은 것을 연습을 어떻게 해야겠어? 그 여러분들 책을 한 두서너 줄 딱 읽고 덮고 지금 이런 게 무슨 내용이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담하러 왔을 때, 잠깐만. 상담하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켜야 상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막 기도하자. 그럼 좀 개소리 같은 상담 아니라고. 네, 질문하세요. 아까 교수님이 성경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 여기 옆에 있는데 답변을 못 해드렸고 또 하나 시를 이제 다들 이제 같이 읽었을 적에 끝났을 적에 또 물어보셨을 적에 성경 말씀 몇 구절일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것도 떠올랐거든요. 이거 읽은 거에 대한 것을 질문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시를 지었다면 말씀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읽은 내용에 대한 표현을 하라 이거야. 내가 읽었는데 무슨 뜻인가? 딱 덮고 이거 내가 읽은 내용이 뭐지? 하고 말을 딱 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비로소
내가 들었던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이 훈련 안 해보고 절대 요약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밥을 갖다 놨어. 잘 차렸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먹어야 되잖아. 안 먹어보고 맛있게 차렸네, 음식 잘 차렸네, 요리 잘했네, 백날 이야기하면 뭐해? 일단 먹어야. 일단 먹어본 다음에 맛이 있다. 먹어본 다음에 배가 부르다. 그런데 이 지식의 지력, 지식의 힘을 키우는 거는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빨리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책을 한 줄 읽고 한 문단을 읽고 딱 덮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몇 마디로 내가 써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전혀 안 해보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보고 다녔고, 이 교회 지도자를 키운다고 하는 신학교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강의 시큰하고 시험 봅니다 하면 집에 가서 막 책 읽고 점수 써서 시험 보면 성적 좋으면 훌륭한 학생이다. 정말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신학 공부하고 졸업해요. 목사님들이 되고 나서 강단에서 설교하려니까 그때부터 새로 준비해야 돼. 하나도 못 써먹어. 학교에서 배운 거. 뭐 하는 거야? 세월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좀 전에 딱 보면은 가짜별, 진짜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별은 각 핵심 단어가 여기 딱 눈에. 진짜 사랑인 사랑, 내면에서 숨어 있는 사랑이 진짜 별인지 모른다. 여기 이 사람은 진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어떻게 알아? 사랑이 없는 별은 가짜지. 그 얘기를 잠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지력을 키울 때는 어떤 걸 말을 듣고 빨리 요약하는 훈련. 이렇게 메모지에다 메모를 몇 마디 하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집에서 해요? 성경 집에서 뭐 한 장 읽어요? 반 장 읽어요, 주로. 얼마나 읽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읽지요. 읽고. 그냥 읽고 뭐해? 쭉쭉. 쭉쭉 읽고 오늘 성경 읽었다. 그런 거야? 그냥 나랑 비추어 보면서 또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냥 읽고 오늘 말씀 뭐 그렇구나, 그렇게 살자, 나 오늘 성경 읽었다, 뭐 이래요? 그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내가 또 이런 면에서는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읽고 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읽고 나서 한 장을 읽든 한 문단을 읽든 읽고 나서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이 뭔가를 머릿속에 정리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뭐 회개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읽은 거야?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훈련이 돼야 이 지식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성경을 하나 읽어볼게요. 다 내가 외우지는 못하니까 읽어만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을 딱 읽어 이제 폈어요. 이 뭐야? 디모데전서 3장이 펴졌네. 자,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정을 단다. 그런데 뭐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토하지 않으며 관여하며 다투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 했잖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까지 읽었어. 읽었어. 네. 그럼 덮었어. 네. 이게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감동.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오케이. 또 뭐예요? 감동. 감동 원. 감동 뭐?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마리아 씨 지금 읽었는데 뭐 읽은 거예요? 요약하자면. 잘한다. 이거 참 못하겠어. 예. 왜 그러냐면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냥 읽었다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이거 읽고, 감독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감독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른다 합시다. 교회 감독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뭐 부인, 가정 뭐 잘 다스려야 되고 돈 문제 이렇게 막 얽히고 섞이지만 그래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두 마디는 딱 내가 이거 감독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 이 정도는 요약을 할 줄 아는 것이 지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이 뜻은 주님 안에서 셀베이션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자신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오늘 읽은 내용을 요약하라는 거예요, 내 말은. 해석하지 말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지식의 힘을 키우는 것은요, 읽은 내용 자체를 요약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해버려.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은 감동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 요약할 줄. 항상 이 훈련이 참 힘들어요. 쉬운 것 같아도. 네? 쉬운 것 같아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약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봅시다. 45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45페이지. 다이아몬드 씨는 책이 없죠? 네,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네. 아니 이 시간 처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왔죠. 첫 시간에. 자, 45페이지. 마리아 씨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봐요. 옆에 다이아몬드 씨하고. 자, 45페이지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자, 읽어봅시다. 성경은 약 1500년간에 걸쳐 약 40명의 인물들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제목, 하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제목, 사랑, 주제, 파멸에 빠진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초 최장 베스트셀러이다. 세계의 언어가 약 7097개인데 약 185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 우리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 도달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일단 막 읽었어. 자 보라씨. 네? 무슨 요약해봐요. 간단히 아는 대로 요약해. 보지 말고 해봐. 틀려도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로 기록된 책인데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되게 똑똑하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100% 맞고 안 맞고.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뭐 이런 것도 했잖아. 자 마리아 씨 요약해봐요. 보지 말고.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의 그 영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며 그 안에 메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을 알고 있는
것이며 결국은 사랑이다. 한때 막 요약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여기 없는 말도 막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그렇게 요약하는 훈련. 자, 병덕 씨 얘기해봐요. 성경은 1500년간에 거쳐서 40년.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고 나를 보고 하라니까. 성경은 1500년간에 거쳐서 기록된 책인데 40명이 그 지혜를 모아서 성경을 썼고, 주제는 사랑이며 그리스도가 주제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믿을 만한 책이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씩 발전하는데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게 지식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책 많이 읽는다고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하면, 여러분이 세상인 책 어떻게 다 읽어? 뭐 그거 많이 읽다고 지식 많이 해? 지도 다 잊어먹는데? 자기가 읽은 것을 요약할 줄 아는 훈련을 해. 그게 머리에서 언더스탠딩 하는 거야. 아예 언더스탠딩. 예. 아예 언더스탠딩. 예. 그게 심화작용. 자, 그래서 정보가 많은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정리를 할 줄 아는 힘.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자, 27페이지로 돌아가요. 27페이지 3번 중간에 3번 있죠. 지혜. 예? 네. 자, 지혜 보라씨 읽어봐요. 지혜, 심화, 이해된 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체계화하라. 이게 심한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는 건데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4번 읽어봐요. 표출, 심화된 것으로 글로 표출하라. 글, 말로 표현하는 실제 사용 읽어보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출하는 것이 더 강한 실력을 만든다. 경험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직접 경험은 별로 할 수 없다. 간접 경험은 책을 통해서 한다. 좋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글로 쓰지 않으면 헛된 지식이 됩니다. 글로 쓰면 참된 지식, 사상이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책을 읽지 않고 많은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글로 쓰지 않으면 망상, 잡생각이 된다. 글로 쓰면 자기 고집, 극단이 된다. 처음부터 좋은 생각은 없다. 알고 보면 사기, 거짓이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될 때 참 지식이다. 심화해서 지혜를 거쳐 표출화. 자, 내가 설명을 할게요. 4번 27페이지에 돌아와서 표출이라는 거는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데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이해됐잖아요. 이해된 걸 내가 말로 해보라 그랬잖아. 근데 말로 하는 것이 표출이에요. 근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더 강해. 더 강한 실력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로도 잘해야 되지만 글로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똑같은 말 하지만 교회 지도자 될 거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실력이 어떤 거야?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고 네, 말로 표현하고 그보다 더 강한 건 글로도 표현할 줄 알아요. 그 말로 안 하면 실력이 없어. 아니야. 근데 이제 경험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사실 사람은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물어봅시다. 결혼 안 한 처녀가 남자를 알아?
모르죠. 모르잖아. 네. 남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몰라?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본 여자하고 아기 낳아본 여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아기를 낳아본 사람과 안 낳아본 또 경험이 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 없이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 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아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죽음 경험 안 해봤죠?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적에 어떻게 깨어났어요. 주위 사람 도움으로.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 안에 더 깊게 있어. 그렇죠, 있죠. 예. 죽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보라 씨? 마리아 씨, 죽음 경험해 봤어요? 아니요. 뭐 아기 낳을 때 막 죽음 경험할 수 있지. 막 진통 겪어가지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 예. 경험해봤어요, 교수님. 이렇게 목 다 쫄려가지고 이거 다 너덜너덜 늘어날 정도로 그런데도 사랑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셨어요. 좋은 경험들 하셨네요. 자, 여러분 죽음 경험 병도씨 해봤어요? 온 몸이 움직일 수 없을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죽음 경험했다. 여러분 딱 이거잖아. 내 몸이 죽어가는 경험을 했다. 이거를 좀 생각하죠. 네. 맞아. 영혼이 죽음 경험 해봤어요? 아니요. 아, 그럼 뭐? 뭐야 지금? 영혼이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경험 안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 영혼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죽은 거 몰랐다고? 영혼의 사랑, 죽었다가 뭐 그거는- 예수님을 알게 돼 살았다고. 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았잖아. 네. 그 말은 네, 죽었었다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았다는 거 경험 정말 했을 거라고. 네. 생각으로가 아니라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거는 죽은 거고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아는 감이 좀 오니까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실제로 살았으니까 다르다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데 직접 경험 다 할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주로 많이 하는데 간접 경험은 주로 책을 통해서 해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은 책보다 조금 신뢰성이 없는 게, 책은 그래도 한번 적어 놓으면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 증거가 되잖아. 근데 말은 뭐 지나가 버리면 내가 언제 그 말했냐?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거가 예, 그래서 간접 경험은 주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마리아 씨 눈 뜨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고 네. 많은 생각과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좋은 책을 읽었어.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 좋은 생각을 했어. 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많은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할지라도 글로 쓰지 않으면 헛된 지식이 된다. 여기 좀 했잖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글로 쓰지 않으면 헛된 지식이야. 그게 머릿속에 막 빙빙 도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표출. 밖에 나와야 실력이고 지식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다이아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마리아 씨 머릿속에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식이고 실력인데 그 말을 잘하면 실력이 좋은 거고
잘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글로 쓰지 않으면 헛된 지식이고 글로 쓰면 참된 지식이 된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 뭐라고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많은 책을 읽었을지라도 표출하지 못하면 헛된 지식이고 글로 쓸 줄 알면 참된 지식이다. 맞아요. 많이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게 표현을 못하는 거는 헛된 지식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항상 읽은 것을 요약해서 표출할 줄 알아야 돼.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거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게 실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책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는 책을 읽었어. 근데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너무나 좋은 생각을 많이 해. 책 안 읽었어. 그거를 글로 쓰지 않으면 망상이고 잡생각이야. 여러분 책도 안 읽었는데 좋은 생각 많이 해. 글로 안 썼어. 그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망상이라고 그래요. 개꿈, 개소리.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이.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생각 막 썼는데 그 글로 썼잖아요. 그게 참된 지식이 아니야. 그거는 고집이야. 자기 극단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책 안 읽고 막 글 쓴 사람 있잖아요. 환장한다고. 지 혼자 살란 거야. 자, 옛말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변은 익을수록 왜 고개 숙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네? 아니 근데 익을수록 무거우니까 알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으니까 이제 무거우니까 겸손하다 별을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들어있다. 지식이 들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읽은 게 없어. 근데 남들 앞에 가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뭐야? 자만. 이거 위선이야, 위선. 위선. 제가 하는 말을 정리를 지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씨, 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물어봅시다. 온유의 뜻이 뭐죠? 온유의 뜻. 온유하다. 많은 거. 네? 사랑이 많은 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잘 길들여졌다는 뜻. 잘 기다려졌다. 또 사랑이 많다. 네. 온유 자체의 뜻이 뭐예요? 온화하고 유하다. 유하고 뭐 부드럽고 뭐 어쨌든 부딪히지 않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렇대. 근데 온유하려면 조건이 하나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그 잘 길들여진 그 겸손. 네? 겸손. 또 여러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답을 줄 거라. 순종. 모세가 온유하기까지 모세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했죠. 엄청 유식한 사람이지. 그게 최고의 학문. 그럼요. 최고의 학문이에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
예? 경험이 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고생도 남 못지않게 사시면 광야 생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있고 지식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드러울 때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을 때. 그런데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별로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뭐 부드러운 것은 온유가 아니라니까. 그냥 뭐 연약함이죠. 돈 많은 사람이요. 진짜 재벌인데 마리아 씨 쉬자. 마리아 씨 졸리는 거 보니까 쉬어야 되겠다. 5분간 쉽시다. 네. 돈 많은 사람인데까지 내가 멈췄어. 그다음 연속. 부자가 돈이 진짜 많은데 그 사람이 정말 검소하게 살아. 검소하게 살고 정말 검소하게 살고 전략해서 써요. 그리고 그 돈을 좋은 일을 하는 데 써. 멋있는 거죠.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 근데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 그냥 정말 전략하고 그냥 검소하게 살아. 이거는 검소한 게 아니야. 가난한 거야.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부자가 막 비싼 거 사는 거는 사치한 거고, 네.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충분히 상대방을 억누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상대방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모세가 가졌고, 상대방 못지않는 지식을 가졌고, 상대방 못지않는 경험도 했지만 양보하고 참을 때 온유한 거지. 짓불도 없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건데 비굴한 거예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하려면 남보다 잘나고 똑똑한 자격을 갖추어야 돼. 갖춘 다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검소하게 살아야 저 사람 좀 검소하다 하는 거지. 쥐뿔도 없는 사람이 검소한 게 뭐가 검소한 거야. 가난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잖아요. 돈. 돈도 물질적인 얘기, 현실. 가지나 안 가지나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부자이죠.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 다이아몬드 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그러면서 개뿔도 없잖아. 쇼라고. 정말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남에게 풍요롭게 쓰냐고. 그 내 마음 편하다고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면 돈을 아예 없이 살아. 그냥 홈레스처럼. 아버지가 부자인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그냥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보고 돈을 벌으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위해 써야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돈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마음이 부자다? 네 혼자나 해. 그런 거.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돈 닦고 살아라 이거지. 나 혼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좋다고요? 남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표출이 안 되잖아. 말씀 맞습니다. 교회 앉아서 24시간 철야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남에게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해피해가지고 정말 도움을 줘야 필요한 기도
사마리아인 왜 예를 들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 얼마나 믿음 좋아요. 제사장 얼마나 믿음 지나가잖아. 교인들 앞에 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해라, 오만 설교 다 하잖아.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서 지 돈을 줘야 그 사람이 부자지. 그 부자가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남에게 주는 만큼 부자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라. 내가 남에게 100불을 낭비가 아니고 남에게 필요한 100불을 썼다. 내가 100불짜리 부자라고. 남에게 10만 불을 썼다. 내가 10만 불짜리 부자라고. 부자는 남에게 쓴 양이 부자예요.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고. 그거는 욕심쟁이지. 왜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듭니까? 부자가 나사로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잘못한 거 없어. 뭘 잘못했어요?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남을 잘 살게 해준 만큼 부자라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부자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부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남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해준 게 뭐가, 지 새끼한테 해준 거는 해준 게 아니야. 그거는 뭐 해줬는데 부자냐고. 크리스천들이 정말 가난뱅이야. 도대체 교회 와서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게 부자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마리아 씨가 나한테 엄청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온유하다고 할 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양보할 때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예. 실력이 없어서 양보는 양보가 아니잖아. 밀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 사고 방식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이상하게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토끼비 방망이처럼 그냥 교회에서 뭐 깨달음이 오고 느낌이 오고 그럼 믿음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내가 교인들은 많지 않은 교회지만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고치는 게 있더라고. 그 음식을 실제로 요리사가 진짜 음식 잘 만들거든요. 미원 하나도 안 나왔대. 멸치를 삶아서 멸치 국물을 내지 전혀 미원 안 쓰고요. 소고기 있게 하잖아요. 핏물을 3일 전에 다 부터 빼서 다 빼. 기름 다 빼서. 왜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내놓은 건데 장사도 아니고 잘 먹여야죠. 정신이 좋아. 그렇게 했으면 식당에 가면 누구를 먼저 먹게 놔둬야 돼? 제일 나이 많은 분들 먼저 먹게 해주는 게 정상 아니야? 맛있는 거 있으면요, 지가 먼저 가서 막 그거 안 고치더라고. 교회가 그런 질서도 하나 못 고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집단이지. 예? 그거 요즘에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있죠. 수거. 재활용. 분리수거하죠. 분리수거. 네. 세 개잖아. 올게닉, 나무 잎사귀 이런 거, 음식 찌꺼기, 그 다음 리사이클하는 거, 종이, 페이퍼, 병 같은 거, 그 다음 완전히 갈베지, 세 개 놓잖아. 그 나눠서 넣으면 되잖아. 통이 세 개인데 아무데나 그냥 버려. 말 안 들어. 이제 나중에 벌금을 내리겠죠. 한국은 잘 돼 있다고 그러네.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가만히 봐봐. 그 교회 돌아가는 거. 이게 교회냐? 인간이 모인 집단이지?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아멘, 뭐 믿음 있고. 제가 엊그저께 안과에 갔는데 옆에 어떤 분이 기다리는데 책을 읽는데 여자분이야. 벌써 딱 교인 냄새가 나는데 세련된 교인 냄새가 나. 근데 책을 딱 읽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더라고. 고전이거든. 오래됐어요. 데이브 시먼즈가 지은 책인데.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책 읽으시네. 아,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좀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독법을 하셨나 책을 빨리 읽으시나. 아니, 대강 읽어요. 근데 상한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살다 보면 뭐 상한 감정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한대요? 일단 뭐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문제라는 거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의사가 부르니까 갔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네가 뭐 하냐? 노인네가 옆에 앉아가지고 왜 물어보냐? 이런 딱 투야. 그럼 물어보면 겸손하게 뭐 간단하지만 이거 이랬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게 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예의 아니에요? 자기 인도 관심을 가지는데 뭐 남자가 왜 여자가 있는데 네가 왜 그런 거 물어? 그러면서 아주 유식한 척 하는 거야. 그거는 이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세련된 크리스찬인 척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이제 알아요. 목사생활 오래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얘는 아주 완전히 세련되게 촥 이렇게 꾸며서 멋지게 노는 크리스찬이다. 이제는 거의 한눈에 알아봐. 말 뻔뻔하게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뭐 은혜를 받아야 뭐 되죠. 요따위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거의 없어. 없어요. 제일 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밥 딱 먹고 밥 먹은 거 찌꺼기 음식 남았나 안 남았나 딱 보면 알아. 어떻게 교회에서 밥 먹는데 음식이 남아야 돼? 먹을 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남아서 왜 버리게 만들어?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지거 아니라고. 잔뜩 왜 갖다 놔, 배고프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모세가 온유하다, 검소하다, 부자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쓰는 만큼의 부자니까. 그런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야.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자격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파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야. 그게 온유라고. 실력 없는 사람이 참는 거는 비굴한 거예요. 자, 28페이지 정리를 합시다. 책을 읽지 않고 많은 생각과 좋은 생각 할지라도 글로 쓰지 않으면 망상 잡생각이 된다. 글로 쓰면 자기 고집 극단이 된다. 이 책 읽지 않고 글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고집쟁이야. 그냥 우겨.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딱 읽고 계속 그 책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리고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아는 사람. 그런 거 같겠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지만 다른 책을 읽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나 세상 몰라도 돼. 뭐 정치 나는 관심 없어. 경제 관심 없어. 나 이제 하나님 읽고 성경만 알면 돼. 말은 맞지만요. 그거 완전히 골 때리는 사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네. 제 말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너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는 신자들끼리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 왜 교회 안에서 막 빛나고 세상에 나가면 뭐야 이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는 법. 다 같이 읽읍시다. 28페이지. 책을 어떻게 보느냐,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전체를 읽으라, 내용을 파악하라. 자기 생각이 아닌 객관적 내용을 파악하라.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내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를 기록하라. 자, 이거를 제가 현실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책을 어떻게 보느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근데 책을 읽을 때 전체를 딱 읽어야 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 파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라, 생각하라. 근데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거를.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맞아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C에 가서 그 내용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의미가 뭐냐, 나에게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을 하나 읽었어. 그 동화뱀 이야기 했잖아요. 읽었어. 그러면 이 객관적인 내용을 도마뱀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를 도마뱀이 그냥 1년 동안 못이 박혔는데 친구들이 물어다 먹여 살렸구나. 그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도마뱀 훌륭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이 책이. 나도 동화뱀을 살리라는 얘기구나. 그럼 내가 내 주변에 살릴 놈 누가 있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지력, 지식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참 종강 파티 한다고 그랬지. 그럼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네. 이거 뭐 괜찮아요. 5시까지 해도 됩니다. 뭐 다음 학기도 계속 할 거니까. 네. 근데 어디로 가요? 맨날 가는데. 맨날 우리가 언제 교수님 맨날 때문에. 가? 아니, 늘 목사님 같은데. 맨날 가야 되는데. 늘 가는데. 좋죠. 예. 네. 저 때문에 여러분 희생하는 것 같으네. 그렇죠. 너무 그러면 여기 가까운데 어디가 좋아요? 좋은 데 있는데 그럼 거기로 가요. 여기는 비싸지. 여기 어디? 여긴 어딘데? 보통 1인분 40불은 내야 돼. 어디래요? 여기 우미관 있잖아. 우미관. JJ 그랜드 호텔. 좋지, 분위기 좋고 뭐. 근데 거기 드실 거가 있어요? 있죠. 많죠. 한식인데. 생선 구이 같은 거는 소금 없는 거 많아. 없는 거 있어요? 예. 그래요. 거기 근데 여러분 최하 1인분이 40불이야. 40불? 예. 최하가 40불이야. 아니, 그냥 덜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저기 뭐야, 갈비탕 같은 거. 그래도 뭐 25불은 넘지. 그래서 근데 목사님 내가 갔던데 거기는 미국 식당 그게 치고 뭐야? 아직도 가격이 1불씩밖에 안 올랐어. 안 올랐어. 거기 굉장히 싼데요. 좋아요. 거기 가요. 네. 분위기가 좋지. 그렇지. 갑자기 컨트리 스타일로 근데 간것 같아. 여러분은 한식을 먹고 싶은데 나 때문에 거기 간다면 내가 미안한 거지. 아니요. 거기 분위기 좋아요. 오랜만에. 저희도 네. 오래간만에 뭐 양식 먹고 좋아요. 그럽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식당 얘기 딱 했어요. 그 여러분의 지금 의견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의견들은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잖아. 네. 처음에 그 식당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는 칸츄리 스타일이고 이쪽은 한식이다.
그런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가격은 좀 싸면서 칸출 시대에 좋다. 요거는 우리의 의견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글로 간다. 이게 결정이라고. 모든 걸 이야기할 때 지식의 힘을 키운다는 말은요. 이런 뭘 읽었을 때 빨리 요약을 자체를 요약을 하고 그것을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면 되나라고 딱 판결을 내릴 때 지식의 힘이 크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제는 이제 간단히 좀 지력을 키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표출. 자,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책 읽기 30분 중에서 책을 30분 동안 읽는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계속 읽어봅시다. 20분 독서, 5분 읽은 내용 생각, 5분 읽은 내용 생각나는 기록. 그럼 총 얼마야? 20분, 5분, 30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딱 읽을 때 내가 30분간 읽어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30분간 책을 다 읽어버려. 그렇지 말고 30분 중에 20분간 읽고 책을 덮고 5분 동안 생각해. 내가 이런 게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가 이제 요약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쓰면 소용이 없어. 그걸 기록하는 거야. 그 5분 표출. 그래서 같은 30분인데 실력을 키우는 거는 30분 동안 읽는 게 아니라 20분간 읽고 5분간 생각. 여러분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예를 들자면 그 성경을 10분 동안 읽지 말고 성경을 7분 동안만 읽어. 그 1분 동안 생각해. 내가 이게 뭐지? 그 2분 동안 써. 근데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보라씨, 이게 실제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경에 7분 동안 읽었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 그 이제 2분 동안 그 읽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고 내용을 쓰라고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학생들 실험해 봤잖아요. 전부 다 잡소리만 써. 자기 생각. 아니, 읽은 내용과 관계없는 거 막. 감동받은 게 아니고?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야. 왜냐면 누구나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지력, 지식의 힘이 생기겠냐고. 맨날 잡소리 하는 거지. 헛소리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 제가 이런 거를 왜 이 상담학에서 프랙티컬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론만 설명하는 상담을 하려면요. 얼마든지 프로이드의 이론부터요. 지금까지 나온 학자들 이론 쫙 설명하고 여러분 졸고 나가는 강의하면 끝이야. 그러려고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그따위 배우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력이 생겨야 남을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아멘. 맞습니다. 그 키워주는 훈련이라고 이게. 이거 어느 학교에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렇죠. 하지도 않아. 할 줄도 모르죠. 모르는지 아는지 그건 모르죠. 그 사람들. 할 줄도 모르죠.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훈련이 아니라 내가 상담학 전공을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연구했다고. 이게 연구해서 내가 쓴 책이잖아. 남의 거 갖다가 교재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원동엽 박사 5차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 또 기독교 상담학 교재를 사용을 했지만 독특하게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아멘. 아멘. 영원히 배우고 싶습니다. 영원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복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반복하면 습관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읽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불필요한 생각이 없어진다. 결국 읽은 내용의 진가를 알게 되고 바른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훈련을 하루에 한 번 연습하라.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삶이 된다. 계속하면 지적 능력이 늘어난다. 더욱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해력이 늘어난다. 생각하는 법이 개발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성인이 되어간다. 아멘.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야.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챗
GPT 내가 실제로 써보니까 답이 수십 개가 나와. 부활절이 언제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답변이 쭉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무나 달라. 영어로 물어봤어. 영어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해.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답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헷갈리죠. 네?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쓴 거기다가 이건 누구나 알아 이거 엉터리예요 하고 딱 찍었어.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답이 딱 와. 챗 GPT가 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내가 물으면 답을 아니 그 들어갈 때 스펠링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나요? CHAT 챗 알잖아. CHAT, 그다음에 GPT. 그 앱이 나와요. CH. 그리고 여러분 구글 쓰죠? 네. 예. 구글에다 그거 찍으면 돼. CHAPT, GPT. C에서 APT, 챗이라는 거 CHAT가 챗 아니야. 챗 말로 GPT. AT. 앱이 지도에서만 GPT. 앱이 많다고 이거. GPT. 앱 다운받으면 뭐 다 나와. 근데 한국말도 발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절 이게 뭐야? 부활절이라는 거는 언제인 줄 알아요? 부활절 매달마다 바뀌잖아요. 해마다 매해마다 왜 바뀌는 줄 아세요? 바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음력 달력이 돼갖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몰라. 네, 몰라요. 그죠. 그 기독교인이 부활절이 언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려요. 그 달렸는데 왜 틀리냐고. 그 이제 날짜가 틀리잖아요. 왜 틀리냐고. 부활절 날짜가. 크리스마스를 맨날 그- 같은 해 지키면서. 4월 그 제째 주로 돼 있는데 그 날짜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자, 내가 지금 부활절이 왜 날짜가 다른데 어떻게 정하냐 말할 테니 지금 말한 거 딱 듣고 요약해서 발표해봐요. 몸에 못 올라. 적지 마. 들어. 딱 들어. 집중해 들어요. 매년 음력으로 춘분은 낮과 밤이 똑같을 때가 춘분이에요. 매년 음력 춘분 지난 보름 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에요. 한마디 딱 했어요. 저 얼마나 요약된 적지 말라니까 지금 적으려고 생각하네. 다시 말해줄 테니까 적지 말고 내가 말한 거 요약해봐요. 앞으로 생각나는데 틀려도 괜찮아. 음력으로 춘분으로부터 15일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맞네. 똑똑하시네. 자 말해봐요. 부활절. 매년 음력으로 춘분은 낮과 밤이 똑같은 걸 말하고 춘분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주일이 부활절이다. 보름이 지난 보름이 첫 지난 주 첫 일요일. 주가 이게 보름이 빠졌잖아. 병도씨 말해봐요. 매년 음력으로 낮과 밤이 똑같은 게 춘분인데 춘분에서 15일 지난 후 첫째 주가 부활절이다. 네. 그러니까 춘분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다고. 예? 보름이 지나잖아요.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야. 그렇게 정했어. 그 서양 달력으로. 그 음력이라. 그 이걸 원리를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매년 음력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맞았네요. 음력 달력으로. 음력인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못하는 거죠. 설명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설명 못한 게 그 근데 지식이 이제 아니고 못하지만 깡통이지. 그래도 그것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 때 그렇게 자꾸 훈련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지식이 이거 참가가. 그러니까 부활절이 왜 언제냐, 왜 바뀌냐 그러면 뭐 음력 어쩌고 하는데 그 모르잖아. 참 한국은 답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야. 미국에서 말한 영어로 말한 건 답이 맞아.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모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기 강의를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약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릴게요. 자, 사람의 몸은 몇 가지? 인격은 몇 가지로 구성돼? 5가지인데 성경에 근거해서 5가지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그래서 마음의 힘, 지력의 힘, 체력의 힘, 인간관계의 힘, 또 자기 관리의 힘 5개가 다 활동이 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손가락 5개를 예를 딱 드는 거예요. 하나가 망가지면 4개가 발휘를 못해.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상담의 접근법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 했어. 오늘 이제 지식의 힘을 키우는 거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으로 상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세상에 이론도 많고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공부하는 우리 보라씨, 또 마리아씨, 병덕씨 한 학기 동안 참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열정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이아몬드 씨도 또 이렇게 공부하는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끈덕지게 또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움의 길을 주셔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 건강 주셔서 학교 운영 잘 하시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분들도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좋은 걸 깨달아서 사람을 잘 상담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